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동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찾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1차, 2차 수양회가 끝이 나고 지금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 차수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전까지도 오전 말씀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참 다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여자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2장은 특별히 미리암에 대해서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인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역할을 한 마리아,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중요하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도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은 제가 미리암을 통해서 같이 조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미리암이 한 8살 정도 됐을 때 한 행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미리암은 출애굽을 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구스여인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다가 잠깐 문둥병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지만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한때는 대접을 잘 받았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 내리기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애굽 병사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특별히 한 아이를 뺏기지 않고 3개월 동안 감춘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모세 부모님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20절. 아므람이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모세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한 겁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요게벳도 믿음의 사람인데 요게벳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아므람이 이제 이 고모와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는 미리암을 낳고 그 다음에 아론을 낳고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그 미리암 나이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보통 이스라엘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여기 출애굽기 2장 이 당시에 미리암 나이가 8살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요게벳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이미 낳은 상태인데 이제 모세를 낳을 그때는 왕의 명령이 이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이 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벳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3달을 숨겼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방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거기에 담아 모세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이 그 아이에게 눈을 안 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죽을 거냐 살 거냐 그 8살 정도 나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이제 이 당시에 주로 주고받는 얘기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식들을 잘 낳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옛날에는 피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으면은 뭐 다 죽이니까 이 집 아이도 죽었대, 저 집 아이도 죽었대. 그 죽은 얘기가 워낙 많이 들리니까 미리암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발각이 되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이제 모세 때문에 아기 때문에 초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역청과 나무진 칠해서 방수를 하고 이제 하숫가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머니가 시켰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보라고. 그러면서 그 집안 식구들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고 멀리 섰더니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딱 그 한 곳에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이때 놀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놀러 간 사이에 이제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면은 어머니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애기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좀 용감해졌습니다. 자기 동생을 왜 용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파라오 왕의 공주면요 지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파라오 왕이 보통 신처럼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도 배워보면은 고대 에집트가 아주 굉장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데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동생 때문에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접근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당돌하게 나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용감해졌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미리암은 얼른 자기 어머니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때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자라서 이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아주 엄청난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미리암을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미리암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모세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은 그 멀리 섰더니 멀리 서서 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서서 그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잖아요. 눈을 안 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거에 미리암은 아기가 딱 보이는 그 위치에 딱 서 있는 것이 거기에 꼭 맞는 위치입니다. 그죠? 우리 각자도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그 위치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벳 어머니가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미리암도 같이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서 말을 걸고 동생을 위해서 아주 용감했잖아요. 모세를 건지는데 용감했습니다. 모세는 육신이 죽고 사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영생하냐 멸망하냐 그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용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자기 어머니와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런 모든 바탕에 뭐가 있냐 하면은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한 8살 정도밖에 안 된 미리암이지만은 이런 어린 소녀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소녀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여기 미리암은 모세하고 같이 동생하고 있었던 것이 3개월이라고 되죠. 여기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겨우 3달 같이 있었습니다. 3달. 3달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딱 뒀을 때 마음이 온통 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아이는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 시대인데 주변에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서 어머니들이 아주 슬퍼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나이 어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대화 내용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죽는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어린 마음에도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친척들하고도 오랜 동안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웃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접촉하면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이제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인 것처럼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우리가 접촉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이런 사람 볼 때 이 친구가 혹은 가족 식구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느냐 살리심 받느냐 운명 그쪽에다가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그게 죽냐 사냐 문제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느냐 생명을 얻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사람 볼 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나는 영생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과연 거듭났을까 안 거듭났을까? 그쪽으로 항상 그 기본 생각이 그랬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포커스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처럼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생명 얻었느냐 잃어졌느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뭘 많이 가지고 있네, 많이 배웠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의 마음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닮아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할까? 그쪽으로 주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과 참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미혹된 마음으로 속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또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종류의 마음이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와 있는, 도살의 날, 도살, 짐승 죽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살의 날이라고 했냐면은 도살은 짐승 죽이는 날이에요. 짐승은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사람들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크게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은 자기 꿈이고 자기 잘 먹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돈에 다 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길까?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러니까 오로지 금세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딱 굽어서 아래밖에 쳐다볼 수 없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니까 허리를 쫙 폈잖아요. 펴서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아래 것만 추구하고 생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마음인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마음인 거예요. 미리암은 에집트에 살고 있는 에집트 소녀들의 마음과 다릅니다. 에집트 소녀들은 그저 에집트에 살면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요, 그냥 그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리암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죽냐 사냐 여기에 딱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에 사는 다른 소녀들과 에집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다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찾겠습니다.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을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 부모님이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개다. 근데요, 개는 그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딱 주인이 되면 충성하잖아요. 아마 그 자식 이름을 갈렙으로 지은 것은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내 종, 주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최고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없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돌 마음인데 구원받고 나면 고기 마음. 돌은 단단합니다. 고기는 만지면 죽 들어가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종류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낮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면서 지족하는,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일까? 내가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20장 찾겠습니다. 20장 27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 스피릿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 속에다가 양심을 딱 장치해 두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 속에 양심을 장치해 두셔서 양심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깊은 속이 그 히브리 원어로 헤데른데 방입니다. 방, 침실 내부. 그래서 깊은 속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속에 있는 방들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그 속에, 마음 속에 많은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깊은 방들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마음은 공간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영혼과 마음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보세요. 영혼은 우주를 마음속에 딱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방들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방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다가 양심을 장치해 두셨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부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들을 다 살피고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아시죠. 자, 이 마음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심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속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부부 같이 살아도 속 다 압니까? 몰라요. 어떤 경찰분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수사를 많이 해서 온갖 것 수사가 다 되는데 아내만은 수사가 안 된다고. 도대체 아내는 알다가도 모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막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막 한없이 좁아져서 어떤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이 바닷가 모래 같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넓은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으니까 세세한 것을 다 아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굉장히 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생겨서도 마음이 굉장히 깊을 수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천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주 심오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의 방 자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음의 방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방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의 방에 딱 두면은 그것이 퍼져서 내 마음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나쁜 것으로 꽉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님이 다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에 그 쌓은이라 했는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가 이게 뭐냐면 보물 창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창고 속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두면은 입으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라는 보물 창고에 악한 것을 자꾸 쌓아놓으면은 악한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그 쌓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다른 번역에는 마음의 창고에서, 선을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좋은 것을 탁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보통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마음이란 창고가 비어 있는데 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좋은 것을 마음속에 자꾸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방 속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 방 속에, 마음이란 방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것은 조금 있고 안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시간 지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미리암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운명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통 마음이, 관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마음속에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정말 확인해 봐요.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면은 주와 판잔 한정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딱 두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잠깐 비키세요 하고 한번 하잖아요.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마음 중심 속에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구나,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내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내 가슴에는 이탈리아라는 글자가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자입니다. 오로지 그 이탈리아가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주님이 계시고 또 마음에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가. 성경 빌립보서, 그 뒤에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1장 7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칠레에 갔을 때 한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집이 좁더라고요. 집은 좁지만은 마음은 넓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해 달라. 집은 좁지만은 선교팀이 왔으니까 우리 마음은 넓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해 달라.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왔을 때 선교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 대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성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거 정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 바울 사도는 내 마음속에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자기 가족이 들어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구원을 안 받은 가족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어찌할까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있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모세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노심수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성경이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서재에 두었나이다. 어떤 분은 교회 할 때도 성경도 안 가져오고 마음속에 성경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말씀하기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지 같고 회중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복자에 주신 바 아니니라.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지 같고, 영어로 고우던데요. 소가 곁길로 가면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바깥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못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박히는 것이, 스승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마음속에 말씀이 꽉꽉 박혀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정말 들어가 있을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할까? 내 마음속에 교회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사야 66장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발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지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구약시대 발등상이 어디냐? 예레미야가 2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님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속에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될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세계 선교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도갈 때 시편 122편 6절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통해서 주님 역사가 펼쳐지니까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 협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시간 남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남으면 모임에 가고 시간 안 남으면 안 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마음속에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잠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 영원 그쪽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항상 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위의 것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위에 쌓을 상급과 영광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혼 건지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꼭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마음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것으로 항상 포커스를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불쌍하잖아요. 죽냐 사냐 문제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에 나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미리암이 8살 정도 나이가 됐는데 모세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딴 데 놀러 다니고 아무 관심 없으면요 그때 타이밍만 맞춰가서 그 위치에 지키고만 있어서도 애가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딴 데 놀러 갔으면 8살짜리 애도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죠. 제가 어떤 글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심하게 과로해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사업하는 이분의 차트를 보더니만 이제 장의사 불러와 하는 거예요. 장의사. 그래서 이제 이 사업하는 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장의사 불러와 이제 곧 죽는 줄 알고. 그때 마침 목사님이 이제 와서 신방을 이렇게 병원 신방을 왔는데 장의사 불러와 하니까 좀 심각해져 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동그라미를 8개를 딱 쳤답니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8개 딱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의사가 왔는데 장 이름이 장신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장신 의사를 혼내키면서 이 사람 중병이 아닌데 잘못 처방했다고 이 사람 일주일 후에 이제 퇴원시키라고. 그러니까 중병이 아닌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사님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눈이 흐려서 동그라미 잘못 친 것 같습니다 하면서 2개를 딱 지우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에 밥을러 와 할 때는 2억을 딱 썼다가 이제 죽는 게 아니니까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조석간에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 그러죠. 금방 결심했다 결심이 무너지잖아요. 자, 미리암은 죽냐 사냐 거기에 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래서 미리암은 소녀에 불과하고 8살에 불과하지만은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냐 죽느냐 하는 거기에 눈이 다 가 있잖아요. 아가서 4장에는 비둘기 같은 눈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아가서 7장에는 연못 같은 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눈은 작은데 연못 눈은 크잖아요. 눈이 연못 같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눈을 연못같이 큰 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순결하게 살아야지, 그건 비둘기 같은 눈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그 말대로 전도하는 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발은, 그런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눈은 비둘기 같은 눈보다 훨씬 큰 눈인 거예요. 자, 영원과 영원한 운명, 이것을 항상 보는 눈은 큰 눈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미리암, 이 당시에 소녀들을 보세요. 애굽 소녀들은 눈이 죽냐 사냐 이런 데 관심 없는 눈이잖아요. 미리암은 동생이 죽냐 사냐 그걸 보는 큰 눈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돼. 그런데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지혜로운 눈인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냐 사냐 그거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대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대골 같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삽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갖 병이 들어있고 친구도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낙원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화롭게 즐기고 살았고 이제 죽음 딱 건너갈 때 무덤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좋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음 딱 건너가자마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고통했다. 이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음 건너가면은 음부가 있고 지옥이 정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할 때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산보를 항상 봐야만 다 정확한 가치관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은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닌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7년 환난 속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7년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할 때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14만 4천 명 죽일 때 아마 온갖 고문을 다 가하고 그래도 부인 안 하면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 박해 아래에서 죽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지옥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큰 고통이 주어져도 표받은 사람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보다는 어떤 고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건진받은 게 사실이냐? 건진받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인생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작가 중에 이제 복음적인 작가 중에 그 하버갈이라는 사람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뭐 즐겁도다 이날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너를 위하여 이런 노래 우리 찬송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평생 그 질병 속에서 고통하며 살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불쌍한 존재로 생각한다. 병약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병치레 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야 하니까 자기는 안 그런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나는 얼마나 행복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니까. 지옥이 실제인 만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예요.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원이 있어요. 나는 2년 후에 아파트 분양받고 아파트 들어간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나는 잠시 후에 천국 들어간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틀림없이 서로 알아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조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영원한 운명에 가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장 4절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마음이 모세에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딱 서 있습니다. 미디암이 만일 자기 동생이 갈대 사이에 있는데 놀러 갔을 때 공주 나타나서 뭐 어떡할 뻔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 집안 식구들,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으로 눈이 딱 가 있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합이 베나닷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약조하고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너가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을 너가 놓쳤으니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아합은 그 베나닷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20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553페이지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40절 보시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딱 지켜봐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볼일 볼 동안에 없어졌나이다. 딴짓 하다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네가 당해야 된다. 그것처럼 모세 어머니가 미리암에게 애 어떻게든 잘 지켜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딴 일을 하다가 애 놓쳐버리면요 큰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거 없어졌나이다. 딴 일을 하다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놓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데 뺏기면은
위치가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귀여운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다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딸을 한 바위에 앉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생각은 있고 정신없이 고기를 낚다가 해가 기울어져서 정신 차리고 달려와 보니까 바위는 물에 잠기고 딸은 벌써 떠내려가 죽고 말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것처럼 크리스찬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집중돼야 될 곳에 집중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시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구속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위치 이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제 호세아 4장 11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기느니라. 음행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들, 그것을 계속 붙잡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새 포도주, 새로운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빼앗겨서 흐트러지고 나중에는 신앙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걸 모르고 덜 중요한 곳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 3절입니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슬픔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레미야와 이제 이 바룩을 비교해 봤을 때 바룩이 마음이 합당치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느냐? 계획하지 마라.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는 너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걸 중시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영원한 운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사사는 곳에 관심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느냐? 무엇이 정말 큰 일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자, 미리암에게는 그 위치에 딱 서서 애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미리암은
멀리서 서서 그 위치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 1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띠고 비정한 각오를 하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어라.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위치 이탈이 생기면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한 사역이 무로 돌아간 것처럼 실망이 돼서 후퇴해서 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위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위치가 있고 내가 있을 위치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징조를 정말 다 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666이 하면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66 말만 들어도 무서워했는데 좀 오른손 이마에 펴받는 게 준비가 다 돼 있어도 그거 성경에 1900년 전에 거기 기록되어 있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정말 강팍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지 맞잖아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게 이제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은 보에데오인데 울음을 뜻하는 보에와 달리다를 뜻하는 데오에서 유래했는데 울음 소리 듣고 달려가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쁘게 걸로 가잖아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지옥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는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여기 2장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알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멀리 섰더니 서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미리암도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동생이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간절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뒤에 5절,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은 동생을 건지는데 용감했습니다. 입을 열까 말까. 이때 미리암이 기도하면서 멀리 쳐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입을 안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잠잠할 때가 있지만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당돌하지만은 파라오 왕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세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어머니가 어머니와 연결시켜주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누구와 연결되면 삽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돼야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자녀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 네 문둥이 환자가 있었는데 문둥이 환자가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람 사람에게 가서 항복하자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보물을 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거든요. 야, 우리 하는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알려주기만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다 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잠잠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가자 하고 문둥병자 네 사람이 가서 소식을 전해서
직원에서 해방되잖아요. 만일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만 실컷 먹고 온갖 좋은 걸 감춰놓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입을 열어서야 되는 겁니다. 미리암도 용감하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건졌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고 말씀대로 말을 하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4차 수양회가 지금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수요일부터인가 시작을 하는데, 수요일 맞죠? 4차 수양회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입을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와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건지고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거니까 아주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기어코 자기 어머니와 연결을 딱 시켜줬잖아요. 연결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암을 보면은 미리암은 마음이 모세에 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하기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하기 수양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위치가 그 모세 살리는 그쪽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자기 위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크리스찬의 위치가 하기 수양회 때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양관에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용감한 것처럼, 모세가 이제 용감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영혼을 건지는데 용감하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연결시켜서 기어코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뒤처진 사람들도 수양관에 데려가서 한번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이 봉사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8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들도 사용하시고, 삼손은 나귀 특표로 1000명 죽였습니다. 나귀 특표가 사형이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린 나이에 찬미도 받으셨고,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여러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 건지는 여러 사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양입니다. 수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입입니다. 입. 뭐라고요? 입. 와보라. 우리가 사용되는데 여기 입만 벌리면은 벌려서 와보라.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한 수고들 이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들이 다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고 위치를 탁 지키는 그 마음 바탕이 뭘까요? 비록 3개월밖에 같이 안 있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동생만은 죽지 말아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어리지만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에게 전도 잘 되냐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거예요. 사랑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열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마지막이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7장 1절을 봐봐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무담이 될 것이며. 여기에 천년 왕국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와서 이 물이 이르는 곳, 이 물과 접촉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나무들이 번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힐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왕국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번성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다. 진펄이 뭔지 아시죠?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은, 진펄은 여기 이제 물이 한 번씩 드물게 한 번 들어왔다가 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펄은 물이 그래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한 번 왔다가 물러갔다가 또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한 번은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드물게 한 번씩 왔다 가는 식으로 하는 그곳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려면 성령님이 나 통해서 계속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진펄과 개펄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이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잠깐 모임에 왔다가 도망가고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진펄과 개펄같이 소성 안 될 수 있습니다. 잊어먹을만 하면은 모임에 한 번씩 와요. 사라져요. 물이 한 번 싹 지나가는데 쫙 빠져버려요. 물이 꾸준히 이렇게 통과돼야만 이게 소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꾸준히 계속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만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혼이 소성이 안 되고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양에 가서 3박 4일 동안 가서 물에 푹 잠기듯이 그 3박 4일 동안 그냥 아예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통과되는 것처럼 교제도 많이 해서 신앙이 확실히 회복되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데려가서 그 주님 역사가 있는 곳에 연결을 시키면은 성령 역사로 짧은 시간 내에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좀 건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처럼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울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차 수양회가 있는데 여기서 좀 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3차와 4차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